함께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강의 교재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주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브로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더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더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강동노회장 한금주 목사님이십니다. 계속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 현장마다 복된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또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고 온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픈 이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 암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10년 후에 담대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남교회 유한주 목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한 한국유 목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1974년도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순복음교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련회를 하고 기도 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좀 노는 수련회,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도 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일체 오락을 금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그러한 기간이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도에 참석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3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게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주문진입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또 탁구다리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탁구도 많이 치고 또 배구장이 있기 때문에 배구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그 배구하고 탁구하는 재미로 교회를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기도 주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경험하고 계속 성령 충만이 있었죠. 근데 이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또 이제 제가 청년부 총무를 이렇게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는 순복음 광주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다니던 시절이라서 일주일에 철야를 이틀씩 했어요. 청년부 철야를 수요일 날 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 철야를 금요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철야를 하니까 성령 충만은 있지만 그 철야 기도를 그때 당시에는 올라이트 철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 올라이트입니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까지 하는 그러한 철야를 했죠. 근데 그렇게 철야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성령 충만은 있지만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을 다 못하겠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족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뭐 다 교사들 이제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원들 위해서 온갖 사람들 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도 3시간 정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떨어져요. 그럼 그 뒤에는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청년부 제가 총무라고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총무님 정도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니까 뭐 거의 다른 청년들은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죠. 저는 그때까지 아직 방언을 못할 때였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뭐 할렐루야를 따라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그렇게 한 1시간 기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을 테니까 지금은 그만합시다. 그 회장님이 하자고 할 때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한 몇 개월 이제 쭉 이어지다가 4월 달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 부흥회에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뭐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이런 부흥회잖아요. 요즘은 뭐 새벽도 안 하고 저녁에만 하는 그런 부흥회들을 하는데, 그때는 새벽씩 그렇게 참석하는 부흥회입니다. 그 수봉 광주교회 거기에 이제 계속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방언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가다가 중간에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럴 때도 아니니까 한 30분 걸어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가죽 잠바를 입고 이제 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그리고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에도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근데 철야를 하고 이렇게, 근데 이 가죽 잠바가 젖어가 좀 비를 맞았으니까 젖었잖아요. 춥고 또 떨리기도 하고, 부흥회 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저도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편히 잠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방언을 해야 되겠는데 방언은 아직 안 나오고, 혼자서 이제 그 가죽 잠바를 이렇게 그냥 걸치고 혼자 밤새도록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그 부흥 강사님 다 마치고 이제 가셨어요. 저 혼자 남아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혀가 돌아가고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물론 그 뒤에 이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당시는 제가 공대를 다닐 때였습니다. 공대 다니면서 저는 카이스트에 가려고 했고 공부하는 중이었고,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꿈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이제 다시 목회의 길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얼만큼 하냐? 그냥 간증으로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가면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때로는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육신이 또 연약하다 보니까 저는 배고픈 걸 또 못 참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파요. 7시 반 이렇게 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다시 이제 집으로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에 가면 아침 먹을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목회의 비결이고 또 은혜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뭐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녁에 가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밤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 여자 목사님이,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은 한 30분 기도하면 하고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제 마음껏 자기의 어떤 기도 분량을 채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를 안 가시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 현장에서 사실 코로나 때 얼마나 아까 기도하시는 분,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저희 교회도 물론 코로나 시간에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3달 동안 예배를 못 하고 예배 뭐 이렇게 모이는 거 막았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핸드폰 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달 정도 멈추고는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단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없고, 코로나 끝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저희 교회에 다시 나오고 지금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못했으니까 헌금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사례비 받을 거 다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헌금 안 했던 것들을 저희 교인들은 코로나 끝나고 다른 헌금은 뭐 못했을지라도 자기 11조만큼은 다 못했던 헌금까지 다 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기도가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목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교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다른 건 다 부족한데 기도만큼은 자신이 있고, 기도만큼은 저의 그 목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저희 교회가 살고 있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새벽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 또 보고와 또 이런 좋은 결과들을 항상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회의 가장 기본에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 좀 미친 것 같고, 또 이런 그 방언하는 모습들이 조금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술에, 그 성령님의 술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돼야 되겠죠. 제가 어제 이렇게 참석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외신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속으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신총회 비록 숫자는 작을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외신총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술 취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약 2000년 전에도 때가 악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한 때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악하고 악한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미디어들에서는 교회의 안 좋은 면들만을 부각시켜서 지속적으로 방송에 내보내고 있죠.
가톨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톨릭은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 대한 그런 미디어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은 방송이 나오려고 하면 그 PD들을 구워 삶아서 매수해가지고 가톨릭에 대한 안 좋은 방송이 나오는 걸 다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매체들 보세요.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거든요. 좋은 것들만 이렇게 그 사회 봉사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만 부각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들만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뭐 이렇게 스캔들 있는 것 이런 것들만 교회가 이런 그 문제 일으키는 것만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미디어 팀이 있어서 그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방송을 막는 가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개교회들이 몇 교회나 되겠어요. 대형 교회들은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작은 군소 교회들은 그렇게 그 PD들을 구워 살면서 방송을 안 내보내게 하려면 그 돈이 적어도 수천만 원, 억대씩 들어갈 텐데 그런 돈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방송에 나올 안 좋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좋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나중에 저분이 목사님이셨어?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을 베풀 때에 궁금해할 것 아니겠어요? 저분이 뭐 하는 분이지? 저분이 나에게 늘 도움을 주는데 좋은 분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돕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느 날 저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목사님이고 또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목사님은 좀 다르구나. 아무 표시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를 정말 생색내지 않고 도와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걸 우리가 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확실한데 어떤 것들은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애매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들을 행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판단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에 그 일에 대한 감동과 강화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일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환경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그런 외부 요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가면
반드시 일이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신 분들을 보면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목사가 목사 자신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제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모님 정도가 옆에서 말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가족들, 자식들이 말을 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함부로 목사에 대해서 말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또 풍토가 또 그렇게 자리 잡혀왔고요.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갈 때 또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두 번은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교인들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악한 일에 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영감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들은 그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원 가까운 곳에 이제 병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화성시에. 그 병점에 또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7개를 이렇게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 알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뭐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교회 가운데서 까발켜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교회 풍지박산 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끙끙 앓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는 이제 풍비박산 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 목회자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의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유지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저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물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 소망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총회장님 목사님은 들으셨는데 우리 총무님도 들으셨고 자신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떠나신 한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그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자식들도 모를 때
제가 먼저 캐치를 하고, 왜 그랬냐면 금요 기도회를 저희는 오전 이제 10시에 어른들만 모시고 제가 오전 10시에 그 권사님들 장로님 모시고 금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떠났는데 그 권사님은 안 떠나시고 저희 교회를 계속 다니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딱 끝내놓고 빨리 끝내놓고 얼른 집을 찾아가, 전화해도 안 받고 우리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지금 권사님 영이 소식 지금 이게 전화도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문 안 나오신다. 빨리 와서 문 좀 열어봐라. 그 며느리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계시고 막 오줌을 싸고 막 이렇게 계시고, 그 얼른 119 불러가지고 이제 성빈센트 병원 그 응급실로 갔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조금 늦었으면 이제 뭐 반신 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돼서 그 빈센트 병원 계시다가 작은 이제 요양병원 계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도저히 어머니를 집에서는 못 모시겠다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그 권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권사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계속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안 쓰러져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거든요. 몸은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있죠. 나이들이 뭐 80세, 90세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일에는. 근데 그 쓰러지신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고 나서 저희 성도들이 자기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목사님 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에 사는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요양원 가지 않고 요양병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우리 목사님 기도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저의 기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이제 함께 늘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강의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1시간 내내 아니면 2시간, 3시간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되는 거겠죠. 저도 오늘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빨리 끝내고 더 기도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4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든지 전혀 기도에 힘쓰든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든지 오직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현장 가운데는 분명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능력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능력을 구하면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반드시 마귀가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곳, 오물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는 뭐가 틈탑니까?
똥파리가 오잖아요. 옛날 우리 그 시골의 화장실 거기에 보면 파리들이 많이 있고 구더기들이 막 드글드글하게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심령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욕심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능력을 먼저 구하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님 같은데 나중에 왜 잘못된 게 나타나느냐? 잘못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도 처음에는 속입니다. 속여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고 능력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과연 성령님의 열매이냐 아니면 마귀의 열매이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지요. 그러나 이제 회개 없이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으로 충만해서 결국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것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전도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노는 것도 함께 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기들끼리도 꼭 친자매들 같아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대학생 되고 이런 애들이 동생들도 내 친동생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같이 다 같이 돌보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수련회를 가면 그 언니들이 동생들 데리고 같이 놀고 같이 물놀이하고 같이 공놀이하고 이러면서 한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기도 주간을 할 때에 먼저 회개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셨고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그 줄기에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인자하셨고 그 뒤로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켈빈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죄의 속박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체의 속박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긴급함의 복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육체의 속박을 끊고 물질주의 우상을 제거하고 긴급함의 복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충만하기 위한 전 단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악한 습성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나중에 술을 시작한 전형적인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탐닉에 빠져들기 전 먼저 공허함이 엄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중독자가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됩니까? 그것은 공허함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공허함이 있고, 세상으로 출세는 했지만 명예는 높였지만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아니면 여성 편력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빈모습은 오늘날 주요 노이로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 켈빈 밀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모습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우주보다도 넓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그걸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으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놀러 다니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뭐 또 술과 마약과 또 여성 편력과 뭐 남자분들이라면 여자분들이라면 남성 편력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간 안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묻습니다. 켈빈 밀러가. 당신은 크리스천이면서 아직도 그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켈빈 밀러는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공간을 가지게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공백을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공백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수많은 욕구에 우리의 좋은 의도들은 잠식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려면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원치 않는 무시무시하는 적에 의해서 삶을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치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를 원하고, 누가 이제 마약의 중독이 되기를 원하고, 안 좋은 습성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탐닉의 모습들 때문에 그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켈빈 밀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후에는 습관이 되어져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 탐닉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탐닉에 정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육체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죄의 심각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지 않으면, 그 정말 책찍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강력한 죄의 권능, 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스러운 선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회개라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을 이끌어내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를 통과하고 회개의 고통의 문을 지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문과학적인 또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인간은 존엄해,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야,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아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 앞에서는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고, 그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존재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하고 나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입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신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보면 각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되느냐. 또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는 오늘 다른 많은 은사들도 있겠지만 저는 방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방언이었지요. 저는 처음 기도할 때는 지혜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해서 방언을 구하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방언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소화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잘 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잘 체하는 위장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인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하기 전까지는요, 이 주먹만한 게 이런 게 꼭 명치에 이렇게 뭔가 뭉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뭔가 꼭 맺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그게 82년도겠네요. 82년도 봄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겨울쯤 됐어요. 한 11월, 12월 그때쯤 됐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명치에 주먹만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 가슴에 맺혀 있는 주먹만한 거 이렇게 늘 이렇게 뭉쳐 있던 것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뒤로 소화를 잘 하고 늘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그 책이 그것이 완전히 한 6개월 기도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몸에 지병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순복음교회 최항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흥 강사이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부에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지금도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러 가다가 운동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빙산의 10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 운동하고 저도 옛날에 방언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테니스 했거든요. 테니스장 가서 백보드에 그냥 공 가지고 있는 힘대로 치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그냥 공 힘대로 때리다가 나와서 이제 사이다 한 병 쫙 사서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 명치 끝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늘 방언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수시로 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도 절반은 방언 기도를 합니다. 2시간 이상 하면서 그 중에 1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국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의 기도의 절반 이상은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을 저는 정말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언 기도의 능력을 늘 경험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물리칠 때도 방언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방언하고 나서 정말 명령하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방언 기도 후에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 10분의 7의 스트레스 방언하면 다 날아갑니다. 다 해소됩니다. 사라집니다. 방언 기도 충만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라면 어떤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우리 정말 목회 현장 가운데 스트레스 많잖아요. 속썩이는 성도들도 많고,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깁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그런 모든 성도들로 인한 스트레스, 세상 가운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은 하찮은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아름다우신 감도 풍성한 은총을 누린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예, 충분히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방언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입니다. 오늘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정원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려갈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새롭게 자꾸 그 새로운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니까 방언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한 가지 방언만 하지 않잖아요. 아마 방언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는데요. 방언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막 변화가 돼요. 저도 방언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그 방언들을 다 하긴 해요. 근데 정말 충만한 기도에 들어갔을 때 그 올라가는 그 기도 가운데 방언은요, 완전히 고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 느낌들을 받거든요. 그 방언을 통해서 그 고공의 경지로 정말 하늘 높은 하나님의 깊은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늘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건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또 해요. 자기는 기도 상도를 좋아한대요.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기도 상도가 뭐냐?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원래 운동을 수영을 하는데 제가 다리를 이제 장애 상급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늘 이제 허리가 아파서 수영을 하러 다니는데 코로나 때는 수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주변에 1월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가서 한 바퀴 도는데 막 뛰어가면 한 20분 걸리고 걸어가면 한 40분 걸려요.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늘이 저녁에 가면 더 이렇게 저녁에 해지는 그 노을빛에 다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노을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정말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들,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방언을 통해서 회복되는 또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원 목사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방언은 회복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복의 은사, 그 교제 회복의 은사입니다. 영성이 깨어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이 회복되잖아요. 산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 우리 마음에 받을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충분히 할수록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영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의 영의 그는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과 메시지에 예민하게 됩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탁월한 깨달음을 얻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 탁월한 논리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영역과 영녀의 영역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이성은 아름다운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 기능은 합당한 영역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이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이 영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방언이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어떤 영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평안과 기쁨이 동반된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는 어느 한쪽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기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은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심령의 평안으로 옵니다. 그 평안에 있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따라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환경적인 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도 시큰해놓고 이성이 먼저 앞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따라갈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를 내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감이 예민해집니다. 방언 통역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무엇을 묻거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거의 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런 감동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한 영감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깨우쳐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새로운 계시나 또는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방언 기도도 충만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어떤 면에서 깊은 은사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은사이고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일어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방언을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속에 모든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영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영의 눌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정화라고 하기보다는 영을 누르고 있는 혼의 정화, 마음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눌려있는 그 마음, 내 혼에 억눌려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게 뭐냐? 방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때에 내 속에 눌려있는 그런 것들이 딱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방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뭐 깜깜한 걸 무서워할 수도 있고, 높은 걸 무서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물 깊은 걸 무서워할 수도 있고. 제가 바닷가에 살았지만요, 시퍼런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제대로 잘 못 배웠었거든요. 키로미터 가면 되돌아왔어요. 바닷가에서 나가다가 빠져 죽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영한 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수영 뭐 잘 합니다. 이렇게 40분 동안 계속 수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제 깊은 그런 트라우마들, 무서운 것들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는 방법이 오직 방언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기도 많이 하면, 충만하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초기의 방언은 밋밋한 것이었다면 중간의 방언은 눌림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쟁과 같이 요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계속해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화와 치유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방언이 찬양과 감사와 희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언하다가 방언으로 막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마음에 눌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경지에 가면 방언으로 찬양도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평안은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영계의 높은 영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 이 땅에서 아니면 중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경지에서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목회자들이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할 필요성이 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이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계속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잡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노예, 행복한 총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